네, 진노를 겪고 알게 된 사명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한 기독교 단체에 속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무임금으로 일하는 회장님의 지도력과 활동가들의 헌신을 보며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후원자 모집, 모금 활동, 회관 건립 사업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인 소외계층의 무관심한 사회를 통렬히 비판했고 제가 가는 길이 험해도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5년 후 수탁기관의 기관장이 된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개인 사업체가 있다는 그의 말이 우리 단체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 달리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저는 어린 아들을 핑계로 친정집에 들어가 남편과 별거했습니다. 그러다 열과 성을 다하던 그 단체도 떠나게 되었고 별거 20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 후 저는 금강석같이 굳어진 상처로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재혼한 남편 손에 이끌려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말씀으로 제 삶이 해석되었습니다. 첫 결혼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는 전 남편의 사업 규모만 보고 거기에 혹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욕심으로 불신 결혼을 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재중 엄마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인 가정을 황폐하게 했기에 깨끗한 호적을 물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고난을 약재료 삼아 이혼 위기에 있는 지체들에게 수치의 사건을 전하며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알리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날마다 큐티한 뒤 말씀 한 구절을 아들에게 문자로 보내고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찍 퇴근하여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 불신결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의 욕심으로 불신결혼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현재 대학생인 아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보다 부재중 엄마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인 가정을 황폐했기에 깨끗한 호적을 물려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절에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라고 해가지고요. 스가랴가 그 8가지 환상을 본 2년 후라고 이렇게 1절 말씀해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슬레월 4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다리오 왕 4년 11월 하순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이 베델 사람이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알죠. 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그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웠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또 베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묻고 있다라는 자체가 지금 믿음이 자랐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 말씀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게 뭐냐면요, 해마다 5월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냐면 5월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린 시기가 5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70년 동안 5월이 되면 금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요즘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정말 이 베델 사람이 물으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냥 맘대로 다 해놓고서는 안 될 때 공동체에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결정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묻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4절 5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요,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이들은 5월뿐 아니라 7월도 금식을 했습니다. 아까 다섯째 달 5월은 예루살렘 또 성전의 파괴 때문에 5월 했고요. 그럼 7월은 왜 했는가? 7월 금식은요, 임시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함으로써 남은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과 7월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몇 끼를 굶었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스스로 낮추는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쏙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가정과 직장에서 내 역할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역할을 주의 말씀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자꾸 관행대로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 중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그 행위 뒤에는요, 자기의 욕심이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식할 때는 주로 때 쓸 때 금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쓰는 걸 보면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요, 변질되면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매일 하는 큐티와 기도는 내 신앙을 자랑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 종교 행위는 아닙니까? 아무리 선한 것도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요,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사면성읍 백성, 그 다음에 이때 평온히 거주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또 남방은 네겝 지방을 가리키고요, 평원이라는 것은
블레셋 해안 그 경계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경을 넓혀 주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주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넓었었어요. 근데 이러한 지역에 평안하고 안락하게 거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평안해 보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몇 끼 금식하냐? 너 금식 5월 7월에 이거 금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나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신앙을 어떤 정성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정성의 문제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정성이 없습니까? 더한 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종교 행위들보다도 이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는 적용, 십자가 지는 적용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독자는 아닙니까? 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한 재판이다 라는 것, 진실한 재판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당연히 인애와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긍휼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10절과 같이 이웃을 압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무관심한 신앙은 가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를 해하려고. 이게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는 막 웃으면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막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둡니까? 상처도 담아두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도 담아두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다 경쟁자로 여겨버리고 사람을 장애물로 여김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만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보아야 할 이 가난한 이웃, 여기 심령이란 단어까지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부분,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11,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애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식은 하기 쉬우나 이웃은 돌아보기 어려우니 금식만 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오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역할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을 돌리며 라고 하잖아요.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어 밀다라는 뜻이에요.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리고 있는 고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귀를 막으며, 이제 11절에 귀를 막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귀를 뻣뻣하게 하다, 둔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귀를 뻣뻣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뻣뻣하고 둔해져 버린 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그들이 행한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광물 중에 가장 경도가 높고 광택이 뛰어나 단단하고 탁월함을 주로 말할 때, 견고함을 말할 때 쓰이거든요. 그만큼 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음을, 견고해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을 듣지 않고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당시 구약 성경이 완성되진 않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인 줄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에요, 그렇게 듣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지 않으니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는 외면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회복해야 할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느 제가 청년에게 물론 제가
그냥 제 일시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과했는데, 근데 그 청년에게 좀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누구를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물론 오전엔 예배를 드렸죠. 오후에 이제 친구를 만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해줬었어요. 목사님은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목사님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너를 만나주지 않았니? 근데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는 너는 왜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니?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 외면하면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14절에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이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황폐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지난 저희가 청년 모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어느 청년이 그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라는 게 50%만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면 행복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땅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땅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 직장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렇기에 황폐함이 내 안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신다라고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불순종함으로 황폐한 삶을 삽니까?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신 황폐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